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다른 이의 생각과 충돌하여 그의 생각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 말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물은 그 음식 자체로는 더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더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더럽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의 진정한 뜻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물을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대로 그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물 또한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그 음식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내 행동 때문에 그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내가 먹으니까 따라서 먹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나의 자유는 남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자유로 말미암아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의 상대방이 나를 정죄하게 되고 또 나 같은 죄인과 같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심의 가책이었고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 음식물을 먹는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신 그 사람을 내가 음식물을 먹고 안 먹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 일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도 아닌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고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망하게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그 형제에게 죄 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죄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살리신 그 형제를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이 선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즉 여기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음식물을 먹는 그 행동 때문에 그 자리에 생각이 다른 형제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시험에 들게 된다면 오히려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시험에 들게 되며 오히려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추구해야 될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이 문제는 전혀 교회의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도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서로 화평하고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고 유보할 수 있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덕을 세우기를 힘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게 자기의 자유까지도 제한하고 유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내가 이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제한하며 양보할 줄 아는 것, 이거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러나 만일 나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마음의 혼란과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형제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스스로 자유를 삼가하는 것,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은 진정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관해서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자신이 지키는 것이 좋다. 자, 그런데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혀 그 마음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들 앞에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든 말든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게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어서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 자신의 믿음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그 음식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의심하면서 남들이 하니까 내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그냥 옆에 사람 따라서 그냥 하게 된다면, 그냥 따라서 먹게 된다면 결국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죄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그 당사자에게 죄가 된다는 말이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늘 다투고 서로 비판하는 것을 늘 일삼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자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는 좋습니다. 그러나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자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유는 공동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때로는 유보할 수 있는, 심지어는 포기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을 때에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하고 아름다운 자유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몸된 제단을 함께 섬기며 주의 공동체를 주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사명을 받은 자요, 주께서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본질적이 않은 문제를 우리가 내 입장만, 내 어떤 이기적인 모습만 앞세운 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일원들에게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 몸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 또 믿음의 공동체된 우리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며 유보하며 심지어 주님 주신 그 자유를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포기할 줄도 아는 하나님, 성숙한 믿음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